앵콜로 들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같이 함께 인사하십시다. 예, 오늘 만나서 너무 반갑습니다. 예,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성경 구절 한번 보여주시죠. 오늘 보니까 보배라는 말이 나오고 능력이란 말이 나오고 하나님이란 말씀이 나오고,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좀 희한한 말씀인데요. 오늘 부자 이야기를 할 거예요. 부자 이야기. 여러분들이 아마 부자가 되고 싶지 않으신 분들은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진짜 부자는 누구일까요? 진짜 부자. 부자는 보통 보면 어떤 사람을 부자라고 하죠? 집사님? 네? 오케이. 돈 많은 사람. 그렇죠. 부자는 돈 많은 사람을 부자라고 하는데 돈만 많다고 부자라고 이야기하지는 분명히 않아요. 그죠? 제가 그 기준을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오늘 지난주에도 지갑 자랑을 좀 했는데 이 지갑을 가지고 나왔어요. 예. 이 지갑이 얼마짜리라고요? 2만 원짜리. 그런 걸 왜 기억하십니까? 이게 말레이시아 선교 가서 그때 2만 원 주고 샀거든요. 제가 이게 명품인 것 같아서, 아니 그건 거짓말이고, 하여튼 좀 이렇게 남들을 속일 수 있겠다 싶어서 샀는데 막 표가 나네요. 근데 지금 이 지갑을 제가 들고 다니는 이유는 뭘까요? 이 지갑을 들고 다니는 이유는 2만 원짜리 지갑이 좋아서 그래요? 그러면요. 맞아요. 이 안에 돈이 있어요. 돈이 여러분 장작 얼마나 있는지 아세요? 만 원짜리도 있고요, 1,000원짜리도 있고요, 5,000원짜리도 있어요. 16,000원이 있다. 그러면 이 지갑을 갖고 다닐까요? 안 다닐까요? 안 다니겠죠. 보세요.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을 깜짝 놀라게 해드릴게요. 우리 친구들 말 잘 들어. 혹시나 이게 노란색이 나올 수도 있어. 자, 그런데 좋아요. 이 지갑이 사실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 있는 뭐가 중요해요? 돈이 중요한 거잖아요. 이 돈이 있기 때문에 이 지갑에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이 지갑에 한 100만 원 정도 돼요. 한 5만 원짜리 뭐 20장 가까이 저도 안 세봤는데 어쨌든 그 정도 돼요. 그러면 이거하고 제가 가진 이 휴대폰하고 제가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면 뭘 선택할까요? 지갑? 휴대폰? 저는 100% 이걸 선택합니다. 여기에 지갑이 중요한 게 아니라 돈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첫 번째,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제가 짧게 할 거예요. 짧게 할 건데 여러분 잘 들으시면 좋겠어요. 그런데 제가 왜 두 번째, 이걸 선택하는 이유는, 돈보다 이걸 왜 선택할까요? 예, 맞아요. 여기는 아주 귀한 정보가 있어요. 여기는 어찌 보면 이걸 잘 보면 저의 생각과 마음과 또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다 여기에 들어있어요. 여기에는요 2,700명의 사람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내가 지금 사무실, 목양실, 노트북에 있는 모든 자료들을 여기에 딱 켜서 딱 보면 제가 바로 찾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뭔가 나한테 여쭤보시면 시간만 조금만 주시면 제가 여기에서 저 컴퓨터 안에 있는, 아니면 노트북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제가 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제가 외우지 않아도 그만한 정보가 여기에 다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작은 휴대폰을 이것보다는 훨씬 더 귀중히 여기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지갑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이 진짜 가치 있는 것이다. 중요한 것이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느 것이 가치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저는 휴대폰의 가치를 훨씬 더 귀중히 여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출발점이 있어야 돼요. 진짜 부자가 되기 위한 출발점. 저는 지난 주간에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다녀왔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목사님이, 어떤 목사님이 그 순복음 교단 총회장님이 나오셔서 축사를 하시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 크게 웃어 주셔야 됩니다. 2.5와 3이 있었는데
항상 3이 감사하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2.5하고 자기하고 몇 끗 차이예요? 아니, 한 끗도 차이 안 나는 거예요. 0.5밖에 차이 안 나는데 만날 때마다 예, 형님 인사를 꼬박꼬박하고 물 뜯어 바치고 막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2.5가 오는데 3이 반갑다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거기 딱 빳빳이 쳐들고 그냥 슉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3이 야, 너 뭐야? 이러니까 2.5가 왜? 나 어제 전 뺐는데. 여러분 2.5가 점을 빼니까 얼마가 됐어요? 25가 됐어요. 지금 내하고 니하고 지금 같이 덤빌 군번이 아니다 이거죠. 이 짧은 이야기인데 저는 탁 머리에 스치는 생각이 무슨 생각이냐 하면 아 정말 진짜 부자가 되고 가치 있는 존재가 되려면 저는 우리 가운데 있는 어렵고 힘든 점, 부정적인 점들은요 빼야 돼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그 점을 보려고만 해요. 그래서 점 보러 가잖아요. 점치러 가잖아요. 점치러. 여러분 점은 보는 거고 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점은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에게 있는 허물이라고 생각하는 그 점요 여러분 자꾸만 보면요 그 점이 크게 보여요. 내 안에 있는 부족한 점을 자꾸 보면요 내가 자꾸 아래로 깔아앉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요 우리 가운데 있는 그 작은 점은 빼라고 주신 거지 절대로 그걸 보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꾸 점 보려고 점집에 가지 마시고 점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진정으로 알게 하셔서 여러분 그것을 빼고 여러분 당당한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진짜 부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부자는 오늘 말씀처럼 땅을 많이 소유하고 지식을 많이 소유하고 돈을 많이 가지면 그런 사람이 부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멋진 부자가 될 수 있냐라고 했었을 때는요. 오늘도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무엇이 제일이다? 사랑이 제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의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 사랑의 부자인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남들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은 내가 그만큼 여유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돈이 많은 것을 좋아할까요? 예, 돈이 많으면요 내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와서 저 목사처럼 뭐 5만 원짜리 뭐 꼬락 20장 있다고 자랑하는 그거 아무것도 안 해요. 부자는 그런 것들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렇나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마음속에 사랑이 없으면요 자꾸만 내 가운데서 그 사랑을 나는 받고 채우려고만 하는 거예요. 내한테 부족한 점만 보는 거예요. 빈 공간만 자꾸 보는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 진짜 부자인 줄 믿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수님이 진짜 사랑의 부자였거든요. 예수님은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가 죄에 빠져 죽어가는 인생이었을 때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사랑의 부자예요. 그 예수님은요 우리를 선한 목자로 서셔서 우리를 지금도 인도해 주시고 예수님은 그냥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로만 끝내지 않으시고 주님을 다시 만나 뵙는 그 순간까지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오늘도 이 시간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점이 있는 모든 이들에게 함께 하시고 힘주시고 격려하시고 칭찬하시는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랑의 부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세상에서 흔히 이야기하는 테레사 수녀 같은 뭐 그런 분들. 우리 요 가까이에 우리 손양원 목사님, 우리 칠은에 가면 거기에 칠은교회 손양원 목사님 기념관도 있고 그래요. 이분들은 전부 사랑의 부자들이에요. 자기의 목숨을 기꺼이 내놓는 일에 별로 그렇게 연연해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는 여유가 있는 거예요.
자기의 목숨에 연연하지 않는 그 정도로 사랑의 부자인 거예요. 사도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요한 1서 4장 8절 말씀에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두 번째, 우리가 어떤 멋진 부자가 될 수 있을까? 감사의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사랑한다는 말은 여유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감사하면요, 이게 희한한 게요, 감사하면 또 다른 감사의 제목이 생각나고요, 또 감사할 거리가 생겨요. 내가 감사하지 않았을 때는 그런 일이 안 생겼는데 감사를 하니까 또 다른 감사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비결이에요. 여러분, 진짜 복 받는 비결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사랑의 부자가 되는 거예요. 감사의 부자가 되는 거예요. 자, 오늘 골로새서 2장 7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7절 시작.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와, 믿음에 굳게 서는 게 뭐냐? 감사함을 넘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듣는 하나님이 보실 때, 너 믿음이 있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감사하는 사람에게 해당되는 이야기다, 이 말씀이에요. 세 번째, 감사하는 사람은 금방도 제가 뭐라고 했죠?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믿음의 부자예요. 우리가 진짜 어떤 멋진 부자가 될 수 있을까 생각할 때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의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2장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아멘. 여러분, 여기 보시면 가난한 자를 택해. 가난한 자는 우리예요. 우리를 믿음에 부요하게 하셨어요.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는 걸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네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그래 잘해, 이렇게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을 사랑하는 자들이라 말씀해 주시고 금방도 이야기한 것처럼 감사함이 넘치는 일들이 계속해서 생겨요. 그 다음에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약속하신 나라, 천국을 우리의 기업으로 받는데요, 우리의 유산으로 받는데요, 우리의 상속으로 받는데요. 오늘도 믿음으로 세움받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천국이 약속된 우리의 유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정말 믿음의 부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사랑의 부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렇게 찬양했던 것처럼 믿음, 소망, 사랑, 이 가운데 제일은 사랑이라.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그 천국의 소망을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복된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네 가지의 복의 정체가 있어요. 제가 이 부분들은 우리 베이직 교회를 개척한 우리 조정민 목사님, 옛날에 MBC 이제 메인 앵커였죠. 그분이 목사님이 되었었어요.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복은 네 가지가 있다. 근데 이 네 가지가 첫 번째가 착복이래요. 착복. 착복이 뭐냐 하면요, 복이라 착각하는 거. 소복이 있대요. 소복은 뭐냐 하면 작은 복, 작을 소자. 그것은 일할 수 있는 복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일할 수 있는 자리가 있고 일거리가 있다면 그건 진짜 복 있는 거예요. 작은 복이지만. 근데 진짜 큰 복이 있대요. 세 번째. 그 큰 복은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을 이렇게 만날 수 있다는 것이 저는 대복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복을 받아야 돼요. 지극한 복을 받아야 돼요. 그 지극한 복이 뭐냐면 우리의 만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복이에요. 하나님을 택하는 복이요, 하나님을 만나는 복이 지복이에요. 여러분, 지극한 복까지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진짜 부자인가? 라고 우리가 스스로에게 한번 물었을 때에
사랑할 수 있는 사람, 감사할 수 있는 사람, 믿음에 부여한 사람이 누구냐는 거죠. 그 사람은요, 이런 특징이 있어요. 주어진 것에 만족해요. 자족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사람 좀 어렵게 산다, 힘들게 산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볼 수 있어요. 근데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이 보는 것과 내가 보는 것과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다 달라요. 근데 진짜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진짜 복은 지복이에요. 지복.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택하는 것, 하나님과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복을 여러분들이 진짜 복은 진짜 부자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했었을 때 주어진 것에 만족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족하는 사람이 진짜 부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어느 정도 있으면 자족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보통 보면 돈이 10,000원이 있으면 10,000원짜리 한 장 더 있으면 좋겠다. 10만 원이 있으면 100만 원이 있으면 좋겠다. 이게 우리의 인간의 심리예요. 그런데 우리의 주어진 것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자족이에요. 결국 우리가 감사한다는 것은 내게 주신 만큼 감사하는 거잖아요. 내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자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디모데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냐. 아멘. 우리가 어느 정도 있으면 만족할까? 입을 것과 먹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라라고 디모데 제자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는 어느 정도 정말 자족하며 살아가는가라고 했었을 때 우리의 욕심이 참 끝이 없죠. 그런데 청교도들은 말입니다. 미국의 신앙생활에 본이 되는 청교도들은 정말 먹을 것과 입을 것 이상으로 주어지는 것은 2가지 책임을 가진다라고 했습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고 그 이상으로 우리는 보통은 여기 있는 진짜 100%의 모든 사람들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없는 분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여러분,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는 사람이 내 주위에 있다면 내가 회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신 자로 삼으셨다는 것은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없는 사람들을 책임진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는 2가지 이상의 것이 있는 사람들은요, 책임이 있어요. 그 책임이 뭐냐? 청교도인들이 한 말이에요. 하나는 감사할 책임이에요. 하나는 나누어야 할 책임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인생의 기준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고 나누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는요, 이것이 DNA예요, DNA. 이것이 그냥 우리 교회에서는 이런 거 해야 된다, 착한 일 해야 된다, 선한 일 해야 된다, 이게 아니에요. 교회가 세워졌다 이 말은 교회는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내가 예수님 믿고자 한다라고 이야기했었을 때는 여러분 자신이 교회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함께 나누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 거예요. 2번째, 어떤 사람들이 진짜 복받은 사람일까? 어떤 사람이 진짜 부자일까?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사람이 진짜 부자입니다. 그 증거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시면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안전뱅이가 구걸을 합니다. 날 때부터 안전뱅이 된 자예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도 이 안전뱅이가 달라고 하는 돈이 없었어요. 문제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냥 지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가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그래서 그 안전뱅이, 일어서지도 못하는 그 안전뱅이의 손을 꼭 잡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원하는 은과 금, 돈이 없다. 그렇지만 내 가운데 있는 게 있는데 그걸 너한테 주고 싶다. 그렇게 하면서 선포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렇게 선포했을 때 그 안전뱅이가 걷게 된 거예요. 여러분, 안전뱅이는 돈을 원했어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준 것은 그가 일어서고 치유받고 그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돈에 매이지 않는 진짜 부자가 된 거예요. 돈을 그에게 100만 원 줬다고 해서 그가 만족했을까요? 결코 아닐 거예요. 돌아서면 또. 그런데 이 안전뱅이에게 필요한 그 안전뱅이가 진짜 부자가 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에게 준 거예요. 여러분, 이 안에 가치는요, 지갑 안에 있는 가치, 지갑의 가치는 돈으로 증명이 되잖아요. 여러분, 돈보다도 더 중요한 나의 정체성, 이 정보가 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소중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안에 누가 있느냐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아멘이십니까? 네. 오늘 말씀 다시 한 번 더 우리 말씀으로 고백하십시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우리에게 있지 아니. 아멘. 우리 안에 뭐가 있다고요? 네, 보배가 있다고요.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인 것은 내 안에 보물이 있기 때문에요. 이 세상 온 우주 만물과도 바꿀 수 없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거예요. 나는 질그릇이에요. 금방이라도 깨어지고 다치고. 제가 보세요. 이게 안 보이네. 옷을 벗을 수도 없고. 제가 이게 파스를 발랐어요. 제가 요즘 이상하게 이쪽에 근육통이 생겼어요. 제가 노동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저는 뭐 그렇게 힘쓸 일도 없는데 양치질 할 때마다 아픈 거예요. 양치질도 제대로 못할 정도로. 왜 그럴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앞에 할 소리는 아니지만 나이가 들어가니까 이게 죄송합니다. 진짜 온데다 고장이 나는 거예요. 온데다. 여러분, 질그릇이에요, 질그릇. 여러분들 아무리 내가 뭔가 건강하다 잘 산다 하더라도 금방 우리 깨질 질그릇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안 그래요. 우리는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는 보배가 있어요. 예수님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바로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진짜 부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 우리의 여권은 이 대한민국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여권은요, 우리의 시민권은 미국 시민권이 아니에요. 우리는요, 하늘의 시민권이 있는 자예요.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늘의 시민권을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된다 했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데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고 이 세상에서 인기와 명예와 권세를 누렸던 그런 수많은 영화 배우나 탤런트들이나 유명한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고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는 역사가 있어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혹시나 잘 모를 수도 있는데 그래도 꽤 유명한 사람이에요. 권호중 씨가 예수님을 만났대요. 자기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결혼을 하면서 교회를 다니고 아이가 태어났는데 아이가 장애인 것 같았는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가 고백한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영상을 보시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불 좀 꺼주세요.
저의 집은 불교 집안입니다. 물론 저의 생활은 제 집사람을 만나기 전까지 굉장히 쉬운 말로 잘 놀았습니다. 제 와이프를 만났는데 완전 크리스천 집안이고 그리고 워낙 모태신앙이고 결혼을 했습니다. 목사님 주례로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불교였던 놈이 갑자기 기독교로 바뀐다고 해서 막 하나님을 영접하고 막 하나님께 막 이런 건 없었습니다. 말 그대로 그냥 주일날 교회 가는 거였고 놀러 갈 일 있으면 주일날 빠지고 뭐 성경책도 잘 안 보고 이렇게 굉장히 날라리 성도였죠. 그런 와중에 이제 제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 이유는 제 아들을 통해였습니다. 제 아들이 4살 때 열이 났습니다. 갑자기 주일날. 네, 주일날 이제 아이를 데리고 응급실을 갔는데 굉장히 안 좋은 것 같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봤을 때 90% 이상이 근위영양증 같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근위영양증. 그러니까 죽는 병입니다. 근육이 없어져서 죽는 병이죠. 불치병이고 그리고 그렇게 죽어가는 아이들이 되게 많았고 저와 집사람은 정말 죽고 싶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기도 아닌 기도를 시작한 거죠. 하나님한테.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이거 제 아들이 제발 살려주십시오. 기도할 때 성경책을 모르니까 제 장모님이 이제 쪽지를 하나 주신 거예요. 권소방 이걸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네. 주신 게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의 됨이니라. 이런 말씀을 갖고 그 구절만 갖고 기도를 한 거였어요. 그래, 두려워하지 말자.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붙잡고 계신다. 그리고 혁준이한테 계속 말을 했습니다. 마음속으로. 혁준아, 지금 예수님께서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고 계신다. 제발 그 손을 놓지 마라. 너는 그 손을 놓으면 안 돼. 예수님, 제 혁준이 손을 놓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검사가 남았는데 서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한테. 하나님, 제 아들이 이 마지막 검사가 남았는데 마지막 검사에서 정말로 정상이 된다면 불치병 걸린 분들을 위해서 평생 봉사하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화가 왔어요. 한 2시간 정도 있다가. 근데 와이프가 굉장히 울면서 전화하더라고요. 딱 그 목소리 들었을 때 정말 우리 아들이 그렇게 됐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와이프 말은 그거였습니다. 여보, 기적이 일어났어. 정상이래. 의사분들이 이거 말이 안 된다. 이거 이렇게 나올 수가 없다. 아이를 진짜 하루빨리 바로 퇴원을 시키는데 제가 성경을 잘 모름에도 불구하고 병원을 빠져나오는데 계속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구절은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제 아들을 통해서 보내주셨구나 라고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약속을 했잖아요. 하나님한테 봉사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그분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돕기 위해서 제 사회복지학을 공부했고 사회복지사를 땄고 그리고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를 하는데 처음 시작한 게 목욕봉사였습니다. 장애인 목욕봉사, 어른들은 목욕봉사를 하러 가는데 남자 어르신들이 이렇게 장애분들이 이렇게 빨가벗고 앞에 계시는데 어떻게 닦아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전 이분들을 정말 어떻게 닦아야 될지. 왜냐면 제 아들은 닦아줬지만 성인을 닦아준다는 건 해본 적이 없거든요. 또 몸들이 막 이렇게 꼬여있고 막 이상하잖아요. 큰일이다 이거. 손은 못 대겠다. 물론 등 같은 데 할 수 있지만 중요 부위도 닦아줘야 되거든요. 정말 못하겠더라고요. 어떡하지 안 되냐. 회원들이 계속 지켜보고. 근데 그때 딱 생각이 든 게 그거였어요. 저분이 예수님이라면 얼마나 많은 분들이 줄을 서게 했을까. 몇 킬로는 서 있지 않을까. 정말 며칠이 걸려도 그분 한번 닦아주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서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 저분이 예수님이야. 예수님을 생각하자. 라고 마음 먹고 닦아주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정말로 그분은 예수님 같았습니다. 왜냐면 그분을 닦음으로써 얻은 건 굉장히 행복함이었고 평안함이었습니다. 정말로 이분들이 예수님이 아닐까. 그래서 이분을 통해서 예수님 만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늘 하나님을 만나길 원하시고 하지만 잘 못 만났고 그러신 분이 있다면 그런 봉사부터 시작하시면 하나님을 만나야 될 겁니다. 그분 안에 정말로 행복이 있고 평안함이 있고 그리고 내가 얼마나 좋은 위치에 너무 감사할 위치에 있는지에 대해서 알게 되는 거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여러분 여기서 부자가 아니신 분들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아무도 손 안 들었습니다. 여러분 다 부자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진짜 부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진 가장 가치 있는 진짜 부자들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내가 진짜 부자다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고백하십시오. 낮은 울타리라는 잡지에 세무조사 당하신 그 목사님 이야기가 간단하게 소개되고 있는데, 나와서 진짜 조사를 하는데 당신 뭐 재산이 이래 많은데 세금을 이렇게 내고 하는데, 아무리 다 그냥 사람을 잘못 택한 거예요. 그냥 에피소드로 끝났는데 그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나는 진짜 부자다. 참으로 가진 것이 많은 부자다. 어떤 사람인가? 어떤 부자인가? 했을 때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두 번째로 성경의 진리를 다 믿는 믿음의 부자다. 세 번째 아내와 자녀들이 있고 어머니 형제들이 있고 가정과 가족이 있다. 그래서 나는 진짜 부자다. 그리고 네 번째는 쉴 수 있는 집이 있고 문화 혜택을 누리고 있다. 에어컨, 가스, 뭐 난방, 뭐 스마트폰, 모든 현대 문화를 다 누리고 있다. 그리고 내 지금 두 눈이 있고 쓸 수 있는 두 팔이 있고 두 다리가 있다. 건강이 있다. 여섯 번째 아직 젊음이 있고 꿈과 비전이 있다. 그래서 나는 꿈의 부자다. 여러분 저는 그래요. 여기에서 저만의 더 부자된 조건이 있어요. 저는 이렇게 평안한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있고 전국과 세계에 많은 지인들이 있습니다. 함께 사역하는 동력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내가 지금 내 인생이 뭐 여기서 가름한다 할지라도 나는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연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에게는 부활의 천국, 영생의 소망이 내 가운데 있기 때문이에요. 살아계신 예수님이 성령 하나님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누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게 할 일을 주셨어요. 정말로 국내외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해야 할 일들이 태산같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이런저런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가진 것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가진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좀 나눠주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도 제가 사실은 여러분들에게 나눠주는 일환으로 오늘 이 자리에 선 거예요. 내가 여러분 앞에 뭐라고 연설 한마디 하려고 여기 선 거 아니에요. 저는 진짜 부자이고 저는 진짜 부유한 사람이에요. 나같이 살아라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지는 않겠어요.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진 가장 가치 있는 그런 믿음의 부유한 자로 여러분들이 남은 인생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